네, 이 여름에 예배드릴 때 제일 힘든 분들 중에 아마 최고 힘든 분들이 주방에서 밥하는 분들이시고 그 다음이 아마 성가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8월 한 달에 성가대 안 하는 교회도 많고요. 저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가운 벗어제 끼고 하는 교회도 많은데 고맙게도 저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제가 그러라고 그럴 텐데 줄기차게 가운 입고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때 우리 감사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애쓰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시간이 흘러 8월 첫 주일을 맞고 또 한 주간이 지나면 선선해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무더위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것을 귀히 여겨 우리의 육신이 요구하는 피곤한 육신이 쉬기를 원하나 주님 앞에 나와 땀 흘리며 예배드리는 주여 사랑하는 권속들을 주님께서 받으시되 그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목하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새 힘이 돋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 중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치료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염려도 해결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습관과 죄와 우리의 한계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천천히 힘있게.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하는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아마 한 번도 안 읽은 분도 계시고 읽어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예레미야서는 예언서 중에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말하고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것은 그 성경 분량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비교적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이세요. 다니엘서 좀 복잡하죠. 에스겔서도 좀 복잡하고.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서가 가지고 있는 좀 이제 약간 어려운 것은 이게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쫙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조금 잘못 읽으면 아니 이게 무슨 얘기지? 왜 이런 얘기가 어디쯤에 나오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걸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2장까지를 읽을 때 이게 좀 뭔가 복잡해 보이는 것은 이 구성이 시대별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레미야서 안에도 차근차근 시간에 맞추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요시야 때 얘기가 또 나중에 시드기야 때 얘기가 뭐 여호야김 때 얘기가 왕들이 등장하는데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교인들은 그런 때 조금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나 모르겠다. 목사님만 똑바로 알고 있으면 돼. 나는 그냥 몰라도 괜찮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분들이 교회에 많아서 이단들이 광을 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이단들이 성경 얘기하면 홀딱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해야 할 책임이 목사님도 있고 목자에게도 있고 그리고 목원인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교사인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장 1절 얘기, 지금 현재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어요?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다. 그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역사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모르면 고난하죠. 그런데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잡혀서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의 바로느고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의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철장 시세가 되었습니다. 철장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눈물 흘리는 장면이 여러분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무슨 제목으로 지금 그가 거기에 있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아나돗 부동산 때문에 걸렸어요. 이분이 부동산 문제로 걸렸습니다. 땅 좀 사라, 땅 좀 사라. 막 그러다가 그냥 뭐 하는 짓이에 지금 이 전쟁터에 지금 바깥에는 바벨로니아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때 예레미야가 돌아다니면서 한 설교가 뭔지 아세요? 이때다. 땅값이 가장 싼 이때 아나돗에 땅을 사서 살아야지, 이사 가거나 도망가거나 그럴 생각하지 마라. 배 타고 어디 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 땅을 지금 살 때다. 지금 사면 잠시 후에 당신들은 부자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것도 설교예요. 요즘 이제 강동에 땅값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죠. 집값이. 그래서 막차 타신 분들은 또 무릎을 칩니다. 어떻게 내가 꼭 뭐든 막차 탄다. 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신데 한동안 내려갈 겁니다. 한 10년 지나면 몰라도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얘기를 강단에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위대한 예레미야도 부동산 얘기를 하다가 왕이 기분 나쁘다 잡아와. 그래가지고 시위대 뜰 안에 감옥에 가두었어요. 죽여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감옥에 철장 신세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무슨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지? 진짜 부동산 얘기했어요. 그분이 한 부동산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때문에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땅값이 완전히 바닥입니다. 옛날에 한 평에 1,000만 원 하던 거 이제는 100만 원도 안 갑니다. 지금 망했다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땅 좀 사세요. 1,000만 원짜리가 100만 원 할 때 10배 떨어졌을 때 좀 사세요. 잠시 후에 바벨론에게 우리가 항복하고 나면 땅값 올라갑니다. 그러면 부자 됩니다. 항복을 하거나 항복을 안 해서 망하거나 점령을 당해서 망하거나 그 다음에는 반드시 땅값이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땅 좀 사세요.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왕이 듣고 길길이 뛰게 됐어요. 아니 도대체 그 선지자가 미쳤나? 이때 땅 사라고 부동산 독려를 하더니 그 이유도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항복할 수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땅값이 오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집트에 붙어가지고 이집트에 우리 좀 살려주시오. 우리 좀 도와주시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살 길이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쳐들어온 저 바벨로니아에게 항복하거나 아니면 항복 안 하다가 멸망해서 우리가 완전히 바벨로니아에 짓눌리거나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는 지나가고 땅값은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한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어도 그가 한 말이 우리가 이치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기분 나빴을까요? 예레미야가 그 말을 한 이유는 부동산이 목적이 아니고 망한다. 그런데 땅은 그대로 있을 거다. 지금 땅 사두면 값은 반드시 오른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선지자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집트에게 원병을 보내달라고 신청해 놨어요. 친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집트가 와서 우리를 지금 저 바벨로니아를 공격하면 포위를 풀고 저 북쪽으로 도망갈 텐데 그러면 좋은 세상이 올 텐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와 동맹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항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선지자가 뭘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벨론 군대를 이기냐면 몰라도 항복하라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그따위 하나님은 관심 없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 마음에 맞는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안 되는구나. 설명을 조금 더 해야 되겠네.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읽는다고 이해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읽으면 은혜되고, 이해를 하려면은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이게 퍼즐처럼 맞춰야 되는데, 그 맞추는 공부를 안 하면, 여러분, 백날 읽어도 성경이 왔다 갔다 이해가 잘 안 되고, 설교를 들어도 3분의 2만 이해가 되거나 2분의 1만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구단 외우시죠? 그 어려운 구구단. 9계단까지 다 외우셨잖아요. 제 손녀가 요즘 2단 외우더라고요. 2단. 그래서 제 속으로 야, 잘 외운다 박수 치고 난 속으로 제가 5단 가면 머리가 지날 텐데 9단까지 제가 언제 9단까지 외우나 이제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 그 어려운 구구단도 다 외우면서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몰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요시아가 누군지, 시드기야가 누군지, 요야긴이 누군지, 요아스가 누군지, 요야김은 또 누군지, 바론 느고는 누군지, 느부갓네살 누군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 계시죠, 여기. 예? 아니, 나 그 이름 중에 지금 말한 이름 중에 하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성경 안 읽는 증거예요. 그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어. 그냥 장경동 목사님처럼 재미나게 설교를 해야 여러분들이 오늘 뭐가 좀 예배를 드린 것 같다 이렇게 될 텐데, 저는 평생 그렇게 재미나게 못하고 이제 다음 해 이제 끝날 겁니다. 요 앞에 비전센터 C동 지하에 방 수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제가 거기 원로 목사 되면 거기 들어가려고, 여기 목양실 내주고 그 반 지하에 가서 살려고. 겸손하죠? 겸손하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되게 칭찬도 안 해. 다들 세습하고 야단인데 반지하에 목사가 가겠다면 이거 괜찮은 목사다. 정신이 똑바로 막힌 것 같은데,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그렇게 재미난 건 아니에요. 재미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구구단 재미있어요? 아니. 그거 안 하면 우리가 계산을 못하니까 그 애를 써서 외우듯이 성경도 조금만 퍼즐을 맞춰놓으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아까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보인 죄로 설명을 좀 하고 지나가겠어요. 자,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습니까? 북왕국은 721년에 멸망했습니다. BC 721년. 예수님 오시기 721년. 그 다음에 남왕국은 예수님이 오시기 586년 전에, 586년에 BC 500, Before Christ라는 말이에요. BC가. 그러니까 예수 믿건 부처님을 믿건 모든 사람들은 연대 개념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2017년이다. 그리고 8월 6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다 말하잖아. 예수 믿건 안 믿건 무슬림이든 누구든 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올해가 예수님 오신 지 2017년이야. 그 얘기하고 살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586년 전에 북남왕국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 멸망할 때가 좀 복잡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성경이 잘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말기에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BC 609년에 그가 죽었는데, 그 요시야라는 사람은 아버지까지는 개망난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젊은 나이에 왕이 되고 어느 날 보고를 받았어요. 궁전에 저 다락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했답니다. 그 두루마리가 성경이랍니다. 요시야 왕이시여, 성경 안 읽어보셨죠? 나 성경 읽어본 적이 없는데 가져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가 두루마리에 있는 성경책을 드디어 생애 처음으로 읽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나라에서 왕이 성경이 있다는 것만 알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읽어본 적도 없는 그런 나라. 그 요시야 왕이 성경을 들었어요. 부하가 읽고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움이 왔어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구나 지금. 그러면 이 나라 망할 텐데.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이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그렇게 살았다. 지금부터 내가 명령하는데 성경대로 살자. 이래서 그가 한 일이 종교개혁이었어요. 종교개혁.
요시야가 구약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칭찬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종교개혁은 일으켰지만은 제자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좀 뭔가 정확한 하나님 이해가 좀 안 따랐던 모양인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저 이집트의 바른누고라는 왕이 저 북쪽에 있는 신바벨로니아 바벨로니아의 신흥 국가가 일어서는데 급하게 일어서서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굉장한 힘을 발휘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당시 이집트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어요. 가서 눌러줘야 돼.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집트에서 바벨론을 쳐들어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돼. 근데 갈그미스쯤 지나가는데 거기에 요시야 왕이 군사를 데리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10,000명을 데리고 바론느고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1,000명 군사를 몰고 나와서 안 됩니다. 못 지나갑니다. 우리 땅을 못 밟고 지나갑니다. 이 요시야 왕이 그러니까 완전히 고목에 붙어있는 매미 같은 존재가 그러니까 내가 바벨론보다도 요 놈부터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만 요시야를 죽여버렸어요. 종교개혁자인데도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집트의 왕에게 길 안 벗겨주려고 하다가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젊은 예레미야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나라가 조금 될만하다가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이 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가 슬퍼해요.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고관들이 안 되겠다. 빨리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요아하스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왕 세웠다는 얘기를 바론느고가 듣고 뭐야? 내가 왕을 죽였으면 우리 속국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요아하스를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세웠던 나라 임금이 바로 이집트로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바론느고가 이집트의 왕이 세운 왕이 요야김 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요시야 다음에 요아하스가 끌려가고 그 다음 자리에 요야김 왕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요아하스의 형이에요. 동생이 먼저 왕이 됐다가 형이 이제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뭔가 나라를 막 정비하고 있는 때 북쪽에서 바벨로니아가 다시 쳐들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땅이 이집트의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가만 안 둔다. 와가지고 요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 그때 쳐들어왔는데 그때 내려오니까 이집트가 올라가서 만난 전쟁이 두 번째 갈그미스 전쟁 들어보셨죠? 그래서 갈그미스에서 두 번째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서로 적당히 싸우다가 서로 나뉘어졌는데 이집트가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바벨론이 이제 힘을 얻었는데 그때 내친 김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로니아로 맨발로 끌고 갔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포로가 잡혀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청년 다니엘 아시죠? 예. 그 다니엘이 그때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갈그미스 전쟁, 두 번째 일어난 갈그미스 전쟁에 저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짓밟아서 몹쓸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떠났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요야김이 이제 저 바벨론을 이제 무시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리는 이집트하고 친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집트에 다시 신하를 보내어서 그래도 우리는 당신 나라와 연을 맺고 살겠다. 그렇게 했어요. 동맹을 했어요. 이 동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 바벨로니아의 왕이 뭐야? 내가 떠났다고 바로 배반해? 동맹국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왕들에게 파발을 보내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요야김 그 사람 혼내주세요. 그러니까 쳐들어와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요야김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걸 누가 다 봤어요? 예레미야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의 가슴 속에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보고
요시야 왕이 괜찮았는데 죽었고, 요 아사가 이집트로 포로로 잡혀가고, 요 야김 왕이 그러다가 죽고,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BC 597년에 몇 년 후에, 그러니까 8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다시 쳐들어서 한 번 더 예루살렘을 쑥밭을 만들어 놨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다니엘도 나오고 에스겔도 다 나오잖아. 다 동시대 사람. 하박국이니 뭐니 다 예레미야 시대에 나라가 어려울 때 있었던 사람. 그래서 한 번 더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쑥밭을 만들어 놓고 돌아갈 때, 그때 이제 요야김 왕이 죽은 자리에서 왕을 세웠는데, 그때 세워진 왕이 요야긴 왕. 3개월 그가 왕으로 있다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어. 그리고 세워진 사람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은 저 아까 말한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마지막 왕이면서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순식간에 일어난 남왕국의 이 피비린내 나는 비극 속에 누가 서 있다고요? 예레미야가 서 있었어. 근데 이 시드기야는 한 11년 정도 왕 노릇했는데,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정신 차려야 되잖아. 정신 차린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바벨론 왕도 아니고 이집트 왕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섭리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정신을 못 차렸어.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눈앞에 있는 환경을 너무 가까이 보다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이 세상 앞에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많은 왕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 왕들 중에 마지막 왕도 그 많은 시련 속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가서 저 사람들에게 땅 좀 사라고 해. 아나돗 주변에 있는 땅들 좀 사라고 해라. 왜냐하면 내가 잠시 후에 항복 안 하면 멸망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나라는 없어져도 땅값은 올라갈 테니까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아주 위트 있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종된 예레미야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땅 사세요. 땅 사세요. 지금 땅 사면 나라가 망한 다음에 땅값은 올라갈 겁니다. 아니면 지금 항복해도 땅값은 올라갑니다. 도망갈 생각이나 걱정만 하지 말고 땅값 내렸을 때 땅 사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그분의 예언이고 그게 그분의 간절한 소망이었어. 하나님이 시킨 말을. 그런데 땅을 사기는커녕 임금이 포졸들을 보내어서 그를 잡아가서 저 시대 안에 가두어 놓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속에 그가 놓였습니다. 그도 사람인데 평생에 그가 선포하고 외친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가 안 굴러가. 항상 자기가 걱정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쪽으로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해보면 언제 목회가 제일 힘드냐 그랬을 때 뭐 속썩이는 집사가 있어서 힘들 때도 있고 이런저런 어떤 문제도 많이 생기는데 모든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구동성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성도가 설교한 대로 살아주지 않을 때, 목사의 설교가 성도의 가슴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목사가 설교하면 교인들의 가슴 속에 그 말씀이 요동쳐서 그 말씀이 아파서 그 말씀이 싫지만 지켜야 되니까 그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몸부림치면서 산 모습을 보면 목사는 순교도 할 수 있는데 세상에 시시한 것에 마음이 안 빼앗기는데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은 듣고만 있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인생이 안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자기 철학대로 살고 그러면 목사님이 서서히 낙심하여 안 되겠다. 여기는 터가 안 좋은가 봐. 그래서 옮기거나 어떤 목사님들은 야 목회 정말 재미없다. 그래서 이상한 짓. 예? 우리가 많이 듣는 목사님들이 이상한 짓 이런 거 좋아하고 저런 거 좋아해서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정신을 다른 데 파는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이 설교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를 외치는데 미동도 하지 않을 때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비교적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비교적 말씀을 그래도 좀 뭔가 새기려고 애쓰고 실천하려고 애쓰고, 아멘? 네. 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한 교회에 지치지 않고 설교 못하지만 늘 신나서 떠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어떤 경우에는 저보다도 더 열심히 실천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평생에 하는 설교를 아무도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예언하면 꼭 그 반대로 해. 왕들은 그 반대를 하고 제사장들도 그 반대로 하고 그 당대 선지자들도 다 반대로 해. 우리 망합니다. 그러면은 왜 망해? 안 망해. 이집트가 우리를 살려줄 거야.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 그렇게 말해. 그럼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갈까요? 망한다는 말을 따를까요? 이집트가 우리를 지켜줘. 저 예레미야는 없는 소리 하고 있어. 기분 나쁘게 하고 있어. 그러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다 그 거짓 선지자에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좀 어떤 때는 언짢고 어떤 때는 불편하고 어떤 때는 답답하고 난 좀 위로받으러 왔는데 목사님이 자꾸 나를 찌르거나 때리거나 그러는 것 같아. 불편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마사지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다가 왔으면, 그랬고 살았는데도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 그건 교회 옮겨도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사셨다면, 만일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오늘만큼은 불편해야 되잖아. 아멘? 오늘만큼은 힘들어야 되잖아. 오늘만큼 2시간 설교 들어야 되잖아. 네? 짧은 애 긴 애 말하지 마요. 네. 어제 제 아들네가 근사한 식당에서 밥을 사줘서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니까 손녀가 저한테 와서 귀하대도 기속말을 할 게 있대요. 뭐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 내일 설교는 좀 짧게 해주세요. 그동안에 설교가 좀 길으셨다는데 오늘 제가 짧게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손녀 말은 들어요. 네. 이게 손녀가 말했을까요? 누군가가 말했겠죠. 네. 긴 거 제가 잘 알아요. 근데 뭐 길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 조절이, 강의는 제가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요. 제가 학생부 고등부 설교 가서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11시에 마치겠다.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그 긴 설교의 끝이 11시인데, 밤 11시인데 박수치고 좋아해요. 제가 11시에 맞췄을까 안 맞췄을까요? 11시 1분 전에 맞췄어요. 강의는 그렇게 한다. 강의는. 설교는 그렇게 못해요. 오늘 제가 1부 예배 설교 짧게 했어요. 2부 예배도 짧게 할 각오를 하고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사지 받으려고 하지 마요. 물론 삶이 너무 고달프고 지쳐서 교회라도 와서 찬송도 좀 은혜가 되고 목사님 설교도 좀 위로가 되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위로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다가 내 영혼이 너무 힘들어. 이제는 정말 야전병원에 왔으니까 위로해 주세요. 싸매어 주세요. 그런 사람만 위로를 받아야 해요. 내 멋대로 산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가라사대에서 내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고, 여러분, 수술 받을 것 수술 받고, 그리고 싸맬 것 싸매기 전에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아픈 것들, 문제 있는 것들을 그거 지적받아야 돼요. 예레미야는 평생에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그의 설교를 달갑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철창에 갇혀서 그 철장사를 붙들고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 꼴이 뭡니까 이게? 나를 지금 내 백성이 감옥에 가두어 놓고 언제 죽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나라는 망해가고 예루살렘 바깥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그 바벨론의 군대는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고, 시드기야 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집트를 바라보고 있고, 그것 잘못됐다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고 말하면 감옥에 가두어서 죽이려고 하고,
내 평생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가 추적추적 울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예레미야서 33장과 34장이 나오는 얘기예요.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러시되, 그가 눈물 흘리고 쇠창살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쇠창살 열어주면 좋았지 않겠습니까? 빌보 감옥에 있던 바울 사도가 찬송 부를 때 지하 감옥이 열리듯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은데, 예레미야에게는 그런 기적도 없었어요. 그 대신에 그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그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는 죽음이 기다리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는 순교했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순교당한 것도 아니고 이집트 왕에게 순교당한 것도 아니고, 그를 미워하는 정치가들이 그를 끌고 가서 땅에 묻어버렸어. 산채로 묻어버렸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 감옥에서 587년에 시드기야 왕이 그를 감옥에 가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는 기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서 그는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나 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신앙은 임재다. 신앙은 임재다. 신앙은 절장이 열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좋아요. 내 어려운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그거 필요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전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를 붙들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열리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졌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서 그는 그 이후로 더 이상 울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길을 걸어서 순교의 자리에 갔지만은 그는 기쁘게 그 길을 갔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뭔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데 폼나게 사라지지가 않고, 예레미야에게 절장이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가로막혀 있는 담이 있고 삶의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 절장을 붙들고 내가 지금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어요? 예레미야와 같은 입장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너가 내가 말한 부동산 얘기하다가 잡혀와서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된 것에 대해서 서운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2절 3절에 나오는데,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어요.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좌절에 빠져있는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붙잡고 역사하셔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들의 멸망을 향하여 우리를 마치 불을 떼듯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주저앉히고, 그리고 우리가 좌절에 빠져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지금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말고 할 것 딱 하나 있다. 너는 부러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마디는 뭐예요? 너는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 너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어. 왜 그 특권을 쓰지 않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카라라는 말인데, 카라. 히브리어로 카라는 말이에요. 이 카라는 말은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런 뜻이 가장 강한 뜻이고요. 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간구한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아랜다, 그런 뜻도 그 안에 있고요. 또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한다, 그런 뜻. 그러니까 첫 번째 뜻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고,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의 뜻을 간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도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은 반드시 간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말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간청한 결과, 그 결과를 누군가에게 간증하도록 기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아직도 남아있는 희망이 뭐예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희망이 뭐예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을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이 절망적일수록 기도는 더 빛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모르면 삶이 절망적으로 변하면 기도도 식어, 기도도 시원찮아지고 빛을 잃어. 오늘 이거 해결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삶이 터널 속으로 들어갈 때 촛불도 빛을 발하듯이 내 작은 기도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삶이 어두워지면 기도도 시들해져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가 시들해져 있는 예레미야에게 아니다, 그거 너는 내게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가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응답은 어떤 응답인지 보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잠시 기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던 것 기도해서 얻으면 잠시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앞에 나타나면 잠시 기쁜 게 아니에요. 영원히 기쁩니다. 아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내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 그거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 구하다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근심은 더 이상 근심이지 않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울었지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부르짖음 속에서 보았을 때 그는 순교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가지는 정도의 기도로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눈이 현실을 보고 있다가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어요. 안 보여,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 그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본 거 그대로 보면서 그들이 하는 걱정 안 하고 배길 수 있습니까? 그들이 염려하는 염려를 우리도 하고 있을 때 속상하죠. 안 믿는 사람이
염려에 빠져 있는데 나도 염려에 빠져 있다. 속상하죠? 죄송하죠, 하나님께? 왜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이 보는 것까지만 우리가 보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그때 비로소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비밀 앞에 이 한 주간 동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답답해서 하신 말씀,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신 말씀, 너 그렇게 창살 붙들고 눈물 흘리고 있지 마. 입을 크게 벌려서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는데 크고 비밀한 일을 그때 보여주마.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여러분 세상의 것 못 가져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비밀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도 끝이 없는 삶의 질곡 속에 붙잡혔던 예레미야가 창살을 붙들고 시련 앞에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직도 너는 내게 부르짖을 수 있고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너가 원하는 것을 얻기보다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